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고 또 믿음대로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고난이 뒤따른다, 핍박이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히려 복으로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조금 난해한 어려운 구절이었지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사들과 권세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복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4장 초반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미 고난을 먼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미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삼다라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즉 어떠한 전투와 싸움을 이야기하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것은 같은 뜻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뜻은 누구의 뜻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지셨던 결심, 또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의지를 가지고 무장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마치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하기에 갑옷을 입듯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 갑옷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한 뜻, 선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순종의 뜻, 결단, 의지, 그러한 마음들을 너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그런 의지로, 그런 결단으로, 그러한 순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이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더 추가적으로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죄로부터 끊어졌다, 죄와 관계를 끊었다, 죄와 어떠한 끈끈한 인연을 끊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완료형으로서 죄가 끊어진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를 어떤 사람들은 성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서 언제부터 죄인이었단 말인가? 예수님이 죄인이었는가? 예수님이 죄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오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끊어버렸대요. 죄와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단 말이에요. 그 전제는 바로 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죄를 끊어버렸다, 죄와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마땅히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로마서 6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4장 1절 끝부분에 있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죄를 그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죄로부터 끊어졌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 같은 순종, 같은 어떠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는 이젠 죄의 사슬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까?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앞에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불순종합니다. 때로는 무의식 중에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죄의 안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 죄악된 생각, 죄악된 생활 방식, 옛사람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갑옷으로 계속해서 삼고 그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어떠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3절도 같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기 어떤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는 2절에 말하는, 가장 먼저 말하는 그 후로는 어떤 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죄가 끊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로는 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육체에 남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3절에서는 과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육체에 남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죄의 종로를 타며 죄의 지배 아래 살며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시간들과 하나님을 알고 살아온 세월들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육체에 남은 시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에 남은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남은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남은 때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우리는 남은 날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갑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육체에 남은 시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말하 있는 정욕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냥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거스러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을 따르려는 그러한 옛사람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뜻을 따라 살아갔던 예수는 몰랐던 시대의 삶을 자꾸만 살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없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세상에 끄는 대로 우상에 끄는 대로 돈에 이끌린 대로 욕심에 이끌린 대로 세상 사람에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갔단 말이에요. 3절에 열과 있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 사단은 틈만 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여옵니다. 자꾸만 달콤한 것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만 우리들을 유혹해요. 우리의 삶을 자꾸만 몰고 갑니다. 끌고 가려고 해요. 여러 가지 시간에 마음에 다시
우리를 유혹해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가게 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게 여깁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더 좋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거짓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심겨줍니다.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신앙을 내려놓게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고 모이게 힘쓰기보다는 자꾸만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3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것이. 원래 3절의 원문은 족하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너희들이 족하다. 그렇게 육체의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삶은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남은 육체의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지막이 혼탁하고 어둡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사라져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고 프로그램으로서 모이게 힘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이방인의 삶, 세상 사람 살아가는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죠.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1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2절과 3절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낮에 거하고 계십니까? 밤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고 섞일 수도 없고 둘 다 가능한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던가 이방인의 뜻을 쫓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의 뜻을 살아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족하다. 이제는 육체에 남은 그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울도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나아갑니다. 쉬운 길, 편안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고독합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부르실 그 날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그 옷을 갑옷을 입고 끊임없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정욕을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육체에 남은 때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아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같은 갑옷을 입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사는 하나님을 아들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